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신뢰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그의 우편 그늘에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여 넘어졌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에 실수가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행복의 초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도의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품은 전도 대상자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두고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체험을 얻게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목사님을 감독케 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 목사님께 감동하신 그 말씀 저희 심령들도 감동케 하는 귀한 말씀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3부 찬양대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예배, 청년부의 예배, 모든 사역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모든 사역과 선교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초대 작전 카드 제출입니다. 태진자 작정하신 분들께서는 본관노비 수거함이나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직자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 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총회가 오후 6시 도홀에 있습니다. 식사는 오후 5시부터 됩니다. 달서구 주간 희망 김장 나눔 봉사자 모집 있습니다. 밑에 주보 밑에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차 에티켓입니다. 2, 3부 예배 후에 순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들은 바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순환주차장에서 차량이 있으면은 여러 부분에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역들이 있더라도 빨리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중 광고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11월 1일 오전 5시 15분 비전으로 해서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는 인생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강의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행복의 초대 릴레이 기도 1주차입니다. 릴레이 기도표를 확인해 주시고 매일 정오 5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또 가정이 출발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우리 정현 목사님, 중동부와 찬양을 담당하셨던 우리 정현 목사님께서 서현교회, 대구 서현교회 아닙니다. 서울 서현교회, 서울 서현교회에 찬양 우리 청년부를 맡은 이 콜링을 받아서 우리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정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성도님들께 아시겠지만 우리 세은이 세아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라서 저렇게 컸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현 목사님과 저의 중간 사이즈가 한 명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신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는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앞뒤 저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빌레몬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 1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앞부분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 또 그의 가족들 교회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빌레몬을 인해서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이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제 감사를 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내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활기 있고 또 효과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선을 아는 가운데에서 이제 효과적이고 또 더 활기가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칭찬을 합니다. 이제 빌레몬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 이제 스플랑크나라고 했죠. 이제 내장입니다. 내장. 성도들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이제 리프레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이제 지난주에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이제 9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시면 그는 명령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명령 대신에 이제 정중하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우리가 좀 정중하고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관심은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 나는 나이가 많다. 이때 이제 보통 그 고대에는 이제 노인들을 아마 한 50세에서 한 55세 정도 되는 분들을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나이가 아마 5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상상을 해 보시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제 가택연금 옥에 갇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이가 많고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대부분 우리 생각은 야, 참 안 됐다. 그리고 또 노년에 고생하시는구나. 또 어렵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10절 말씀, 이제 부탁, 이제 호소하는 대상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갇힌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하죠. 나는 갇혀 있다. 그런데 갇힌 중에서 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들은 뭐 어떤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바울은 참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그 오네시모는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을 뭐 예를 들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 표현을 적용했는데, 지금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표현 갇힌 자 중에서, 바울은 나이가 많고 감옥에 있다면 삶이 고달프고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분노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갇힌 중에서도 무엇을 했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생산적인 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우리 자막에는 29절부터 이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이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빌립보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꼭 무당 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면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제가 대구 시내 이제 팔공산을 지나가는데 팔공산에 점을 치시는 분이, 야, 저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 참 무당이 인정해주는 목사, 그러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다가 계속 이 여인,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안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참 괴로워했느냐, 이제 그 이후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되죠. 이제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나갔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이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떠나버렸으니까 이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이 사람들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채찍질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참 우리들한테 도전이 되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갑자기 옥의 터가 막 흔들립니다. 옥의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이렇게 열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묶고 있었던 모든 착고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명백한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옥문을 열어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제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죄수들이, 그 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생명이 위험해졌느냐?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어서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찌르려고 했는데, 그때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캄캄한 옥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 너의 몸을 헤아려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2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 나가야지. 나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감옥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의 몸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을 보시죠. 30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감옥에 갇혔던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1절 이제 바울과 실라가 유명한 선언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이제 그 주의 말씀을 그의 사람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 가장 이제 초기 성도들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 들으실 때마다 궁금하지 않나요? 왜 바울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정말 옥문이 열렸는데 옥의 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고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졌으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가라는 사인이잖아요.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머물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때 감옥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날 아마 오늘날 같으면 빌립보 전역에 벽보가 붙었겠죠. 바로 현상수배 그리고 탈주범 바울과 실라 이러면서 사진 붙고 아마 벽보가 붙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를 떠났다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탈주범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자신의 안전 때문에 나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간수가 압도당하게 되고 질문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선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초대 참 이 어떤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빌립보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 자막에 보시면 이제 자신이 로마에 이제는 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바울 때문에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걱정하고 사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심으로 하나 시기심에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로 12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아라. 결국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자신의 삶이 어쩌면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이가 많아서 소위 말해서 부족한 것 없이 걱정할 것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참 안 됐다 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었고 지금 이제 빌레몬스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갇힌 중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과 딸을 낳는데 그 기회,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 행복의 초대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가난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난이 뭐 한 번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씩은 찾아오잖아요. 가난한 중에서도 영적인 아들과 딸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병 가운데에서도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는 기회, 그뿐만 아니라 가정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정말 가정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영적인 아들과 딸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말 그대로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청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야, 정말 이런 일을 겪는 애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과연 이들의 이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상처와 이 아픔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저를 짓누르는 오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스카, SCAR, 이거는 상처 흉터입니다. 흉터. 우리의 스카, 상처와 흉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될 수 있나? 딱 C가 T로 바뀌는 스타, 바로 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스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별이 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삶의 초점을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통해 살리는 일에 자신을 한번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아프게 했던 스카, 바로 그 상처와 흉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빌립보에 있는 간수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가장 빛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여러분 나나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들을 짓눌렀던 가장 큰 상처는, 스카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느냐? 스타, 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행복의 초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들 주위에 바로 나의 오네시모는 없는가? 내가 비록 가난할 수도 있고 병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이 기회가 바로 오네시모를 낳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너에게 무익하고 또 너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12절 보시죠. 12절, 너한테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이거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스플랑크나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은 the very heart, 내 마음 그 자체다. 내 심장 그 자체다. 내 내장 그 자체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심장처럼, 내장처럼, 그가 없이는 내가 산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전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익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무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심장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전과 그리고 지금 이제, 과거와 지금 이제를 구분하는 게 무엇이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하고 쓸데없고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인물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복음은 무엇이냐? 과거 청산이다. 과거 청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는 어두운 과거, 실패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청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누가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를 창조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의 과거가 주님의 보혈로 청산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하고 바울에게는 심장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할머님, 참 이렇게, 우리 할머님은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할아버님께서 이제 일본에 돈 벌러 가셨다가 한국 전쟁 때문에 그냥 생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서로 몰랐죠. 전쟁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냥 결혼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삼촌 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 낙이 없으시잖아요, 낙이. 그래서 우리 할머님 매일 담배만 피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저희 고향에서는 이제 이 골조 아줌마, 골조 아줌마. 그런데 대구 오셔서 정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머님이 교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가 저한테 이야기, 내가 교회 가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무 낙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담배가 주는 기쁨보다 그 놀라운 기쁨이 그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나? 정말 담배 끊으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할머님 밑에서 참 저도 이제 참 우리 할머님의 기도와 그런 섬김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인생,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사람도 정말 심장처럼 소중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만 바꿔 놓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대대 후손들을 다 바꿔 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13절부터 보시죠. 그러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이유가 13절 바울의 본심,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있는 나를 너 대신 나 좀 섬기게 하고 싶다. 이해하시겠죠?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 되고 특별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너무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나 내 옆에 두고 싶다. 그런데 14절을 보시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은 뭔가 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불의로 그리고 또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를 바로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환영해 주는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바울이 왜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까? 빌레몬의 성낙을 받고 싶다는 거죠. 이 좋은 일을 바로 빌레몬의 성낙. 왜? 빌레몬은 법적인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영적으로 새 가족이 되었지만 빌레몬에게 내가 성낙받고 싶다. 그리고 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자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의라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로 헤쿠시오스라는 단어, 헤쿠시오스. 뜻이 뭔가 하면 자발적이라는 거죠. 자발적.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억지는 무엇이냐? 필요성에 근거한 강요입니다. 강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무엇이냐? 억지입니다. 억지. 그런데 너의 선한 일이 필요성에 근거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억지가 되지 않고 바로 자발적인 것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2절 한번 보시죠.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항상 들으셨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같은 단어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결국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레몬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억지, 필요성에 근거한 강요 때문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바울의 이 표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소위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이제 모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모교회에서 우리 할머님도 권사님이셨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 이제 작은 아버님 중고등부 다 회장하셨고, 우리 어머님과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는 중고등부 커플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교회에서 그냥 자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망이, 어르신들이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셔서 제 꿈이 뭐였느냐, 모교회 중고등부 부장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했으니까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정착하는데 저는 이제 2년 동안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편했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누구도 나한테, 야, 너희 할머니가 누구신데 너 왜 그렇게 해? 너희 부모님이 누구신데 너 왜 그렇게 해? 너 과거에 이랬는데 왜 이렇게 해?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편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제안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성경 공부, 예습 열심히 해가기로 결심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 끼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저 열심히 성경 공부 예습을 했어요. 그리고 참 제가 찾아서 혹시라도 교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지만 가서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그리고 저에게 또 교회에서 광고 같은 일 하는 거,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전심을 금식하면서 광고에 짧은 글들을 제가 썼어요. 제가 뭐 그렇게. 근데 제 삶에 사실은 이 2년의 경험은 제 삶을 사실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누군가 나한테 필요성에 근거해서 강요하는 그 부탁,
그것이 내 신앙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 속에 머무를 수 있을까? 저는 감히 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목사의 종이 되어져 있어요. 목사의 종. 제가 지금 비록 목사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소망했던, 태국 오면서 소망했던 바로 교회 모습이 이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강요에 의한, 필요성에 근거해서 강요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바로 자기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우리 지도자들 입에서 나왔던 표현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순종. 내 말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순종해라. 저는 제가 이런 표현을 감히 못 쓰는 것은 저는 제가 교회를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니까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제가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을 수 있다, 동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나 앞선 분들이 바로 참 사랑으로 제안할 때 여러분, 필요성에 의한 강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더라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순종이 누구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면 비록 제가 부탁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꺼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들의 거절을 담담히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요.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하면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섬길 때 필요성에 의한 강요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5절 16절 보시죠. 아마 그가, 이 결정을 돕기 위해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여러분, 보통 우리 신학자들은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신적 수동태다. 여러분, 분명히 이 오네시모가 사고치고 떠난 것은 자기가 했는 일인데 지금 성경 바울은 수동태로 묘사를 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결국 이것을 통해 바울이 암시하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잠시 떠났는데 너한테는 큰 손에 끼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여라. 왜? 바로 그가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를 되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되찾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한번 보시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셉이 형들과 다시 형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그 어떤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는 분명히 형들이 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여러분 당신들이 아니고
먼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후환을 걱정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50장 6절 한번 보시죠. 50장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0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 그걸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적용한 거죠. 그가 사고치고 떠났지만, 야, 기억해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거 그냥 기억해라. 뭘 보면 아느냐? 그가 이를 통해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으니까 이제 너도 그를 향해 마음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가했을 수 있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악이라는 그 해를 가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잘못했는 것까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향해 마음을 열도록 하고, 마지막 16절 보시죠. 16절에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처음 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통 바울은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레몬서에서는 처음 이제 종이 등장합니다. 이후로는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야, 나한테도 그런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관 있는 너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마지막 도전이죠.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두어라,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한 3주 전이죠. 한 3주 전에 이제 서울의 그 성동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이 성동교회는 이제 역사가 129년, 우리 합동척 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계신 이제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 교회는 과거에 백정들 교회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백정, 이야기하시겠죠, 백정.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죠. 어떤 한 분, 장로님 한 분, 이제 연세 높으신 분이 지나가셨는데, 은퇴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저분이 우리 교회 첫 번째 박 장로님의 이제 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 장로님, 우리 교회도 박 장로님이 많으신데, 아니 내가 남의 교회 박 장로님, 그것도 이제 초창기 첫 번 장로님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나? 그런데 아주 이분이 마치 제가 당연히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셔요. 이분이 우리 교회 초대 박 장로님의 이제 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한국 교회 이해가 너무,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동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성동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이제 모삼열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한국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 모삼열 선교사님. 원래 본명은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십니다. 사무엘 무어 목사님. 이분이 이제 1893년, 이제 지금은 을지로인데 과거 그 곤지골, 그 곤지골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예수교 학당을 이제 세우시게 돼요. 오늘 같은 성교원과 같은 예수교 학당.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날 같으면 일일이 노방전도를 했는데, 거기 천민들이 많잖아요, 천민들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신들은 교육을 못 받았지만 당신 자녀들이라도 학당에 보내서 교육시켜라,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던 분 중에 백정이 한 분 계셨는데,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으셨어요. 박성춘.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소위 평생
정말 한번 글도 배워본 적 없고 백정으로 천민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이 자식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제 봉출이죠, 봉출이, 아들 봉출이를 이제 성교원, 이 예수교 학당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과거에는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티푸스, 어떤 분은 콜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이 아버지 이제 박성춘이 이제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한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들 봉출이가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했나?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전염병으로 너무 위독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후에 그 집에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에비선 선교사를 모시고 옵니다. 이 에비선 선교사가 누구냐? 고종 황제의 의였어요. 고종 황제. 고종 황제를 돌보는 의사였던 에비선을 천민 집에 데리고 와서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박성춘이가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자기 같은 천민 집에 황제를 돌보는 의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분이 세례를 받으니까 바로 이 곤지골 교회에 있었던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양반인 우리가 천민 백정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양반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 다시 이제 또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그 협상안이 뭔고 하면, 목사님,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면 교회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바로 같은 곳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양반인 우리는 앞에 앉혀주고 백정인 사람들은 뒤에 앉혀달라. 이거 해주면 우리가 교회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양반이든 백정이든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돼. 그리고 이제 그 양반들은 빠져나가서 양반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백정들의 교회가 되었어요. 백정들의 교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소위 양반들도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1911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소위 첫 번째 장로님을 뽑는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의회를 했을 때 첫 번째 뽑힌 장로님이 바로 백정 박성춘 장로였어요. 이 백정이 바로 첫 번째 장로님으로 그 교회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분과 에비선 선교사,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천민 계급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백정들도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쓰게 되는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박성춘의 아들 봉출이죠, 봉출이. 그 소위 이제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기에 예수교 학당을 다녔던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브란스 어전을 들어가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5명의 외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민 출신으로 첫 번째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종 황제 종기가 났을 때 그걸 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무시했던 양반집 자제들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게 돼. 그래서 이분이 누구셨느냐? 소위 박장로님이셨어요. 박장로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이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할 때,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더 복음이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위대한 기독교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 일본 교회는 더 오랜 전통, 더 타고난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왜 일본 교회는 지금 부흥하지 못했나?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지를 못했지만, 바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 안에서 양반과 천민까지도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는 일이 교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바로 이번 행복의 초대, 또 좋은 기회라 아이고 팔자야 또 뽑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주위에 정말 참 무익한 사람 같지만 복음을 통해서 정말 심장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고 그분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모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내일 교회 여러분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정말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497장, 정말 이 찬송가 가서 제가 이 전도에 대한 찬양을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497장 항상 부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참 이렇게 뭉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에서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그 말씀 부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부터 전한 말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주의 나의 오네시모에게 전하여 주어서 무익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 유익하고 생명같이 소중한 자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를 기억하셔서 사람들마다 조건과 상황과 배경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곳에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빛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오네시모를 찾아 예수님을 전하며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 사랑과 평화와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